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 하다가 1절도 다 못하고 마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1절, 2절, 3절을 아주 간단하게 봤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오늘은 더 1절을 아주 깊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야 되죠. 따라서 합시다. 호로스. 산이란 말입니다. 산. 성경에 나온 좀 산을 좀 오늘 다 얘기를 못하고 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산을 보면은 이제 좋은 의미로 산이 쓰일 때가 있고, 이제 나쁜 의미로 산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산은 하나님 보기에 이제 따라서 합시다. 그림심산. 그림심산.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을 그리심산인가? 그리심산이죠? 그리심산. 그리심교회란 이름도 붙여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쁜 산이죠. 나쁜 산. 그런 좋은 산. 나쁜 산,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림심산에 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축복의 그런 삶을 살기도 하고,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 이 저주의 산, 성경에 나온 산이죠. 저주의 산, 축복의 산, 축복의 산, 축복의 산. 이거는 순종으로 말미암는 산입니다. 이건 이제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의 산이죠. 순종과 불순종으로 우리는 순종할 때는 그림심산에 거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할 때는 에발산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에서 내려와야 되죠. 할렐루야. 에발산에서 내려와서 그림심산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림심산에 올라가야 되죠. 자, 우리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시온산에 올라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시온산이고,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을 육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눈이.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이제 확대를 좀 시키면은 아주 엄청난 그 영성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산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마친 후에 시험을 하죠. 시험을 받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야만이 우리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기도면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 이 말은 잘 들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이 오지 않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시험을 당하죠. 시험을 오지
쌓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시험하는 자 마귀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오기는 오는데 이겨내는 기도지 시험 오지 말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이 말.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하는 자 속으로 마귀의 손아귀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을 시험에 든다고 그래요. 빨려 들어가는 것. 시험은 오기는 오는데 그것을 이기면 빨려 들어가지는 않죠. 사단에게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오지 않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또 감당하지 못하면 또 피할 길을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했어요. 피할 길을 준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 시험 들어가지고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못한다 하니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이제 믿다가 말아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아멘. 근데 시험 들어서 못 가겠다는 누구 때문에 박 집사 때문에 이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온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고 교회 안 온.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지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별로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느냐?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거룩한 자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 의로운 자가 오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가 와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에 흠이 많은 사람이 와서 깨끗함을 입은 것이 곧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아멘 합시다. 깨끗하면 깨끗한 대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해줄 것이요 더러운 자는 더욱더 하나님은 그 죄를 씻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의 산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올라간 산은 이 산을 이제 보통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눈에 보이는 산이 있는데 예수님 거기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밖에 성경은 안 보여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깊은 기도에 따라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은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영적인 높은 경지의 산에 오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높은 우리 내면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내면의 하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높은 경지의 산에 오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실제 눈에 보이는 산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산에 영적으로 오르시면은 제자들만 그 음성을 들어요. 나머지 허다한 무리들은 뭐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뭐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해.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정말 제자들은요 자기 내면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타나는 기사와 표정만 쫓아가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신앙은 무리의 신앙이야. 무리의 신앙. 허다한 무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기사와 표정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그거 망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갈 때 누가 나오냐? 제자들만 나와. 기사와 표정을 바라보는 무리들은 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왜? 그들은 눈요깃거리만 찾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 심령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영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자기 내면을 단장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지를 않아요. 나타나는 이런 육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교회 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수없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만 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되어지고 진리를 가지면 되어지고 생명을 가지면 되어지고 말씀을 가지면 되어져요. 근데 말씀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그런 인생을 살다가 무슨 문제가 터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어떤 사업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 눈을 오늘 싹 바꿔야 합니다. 우리 속에, 우리 내면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사랑이 안 가는 거야. 남편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새 마음으로 바꿔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더러운 마음을 치료해서, 말씀으로 치료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의 연약함을 인정해 주는 마음, 그가 돌아올 수도 기다려주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본다 이 말이에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는데 항상 내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내 기준으로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전부 다 핑계나 대고 탓이나 하고 남을 비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항상 문제를 어디서 찾느냐? 내 안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해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서기만 하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이 하늘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제자 되고 제자 삼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자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시니까 제자들만 나온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뒤로 쳐져버리고 제자들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온산에서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은 시온산에서 나와요. 시온산에서.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거죠. 시온산에서. 할렐루야. 자, 시온산은요, 복의 산입니다. 복의 산이죠. 시온산은 빛의 산입니다. 빛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구원의 산입니다. 구원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능력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권세의 산입니다. 시온산은 마귀를 발 아래 둘 수 있는 산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오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기쁨의 하나님의 시온산에 오르기만 하면은 슬픔을 잠재울 수 있어요. 내가 적극적인 산에 오르면은 소극적인 거 싹 잠재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소망의 산에 오르기만 하면은 우리의 절망과 좌절과 의기소침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시온산에 오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현실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산에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 놓고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수없는 산들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산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자, 이 세상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가 다 그렇죠. 그 학교의 교과를 보면은 어디 산에 전기를 받아서 그러죠. 그러죠. 그런 얘기 굉장히 모든 산의 교과들을 보면 거의 다 산의 배경을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산에는 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그 산의 그 영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호를 지을 때 무슨 산 그래요. 영산, 성산, 그러죠? 왜 산은 이름을 이렇게 씁니까? 산에는 생명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산은 높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항상 높은 것이 계신 하나님이시죠. 시온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천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온산이 천국입니다. 천국 자체가 시온산이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다 발 아래에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온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진단이 되어지죠.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금 산상수훈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또는 천국의 대헌법. 헌법이래, 헌법. 천국의 헌법이라 그럽니다. 이 산상수훈을. 헌법. 이 법 아래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하늘의 시민은 이 천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천국의 헌법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정치 체제가 민주공화국이야. 하나님의 체제는 말씀의 체제죠. 할렐루야. 말씀이 말씀. 하나님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야. 그냥 말씀이죠, 말씀. 말씀주의죠. 말씀주의. 할렐루야. 그래서 산상수훈이란 말은 산 위. 산 위, 산상이라는 건 산 위죠, 산 위. 산 위에서 빼어난 가르침. 산 위에서 하신 빼어나신 가르침이 곧 산상수훈이죠. 근데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 산을 모르면은 이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산을 모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르셔. 산에. 그리고요, 7장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끝절에, 끝부분에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오신. 아니, 놀라운 말이죠. 그냥 나중에 중간에 산이 또 하나 있어, 산이 또 하나 있어. 이 산이. 산상수훈은 그 중심이 뭐냐? 산이에요, 산. 그 산을 모르면은 산상수훈을 모르게 돼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어디를 보냐 하면은, 14절을 봅시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은 빛의 산이죠. 이 빛의 산에 오르면은 이 영광의 산에 이 산에 오른다는 말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야. 자, 빛의 산에 오른다는 말은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란 게 뭡니까? 기쁨도 빛이요, 소망도 빛이요, 사랑도 빛이요, 온유도 빛이요, 겸손도 빛이요. 이거 전부 다 빛이야. 존재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 존재가 얼마나 강한 존재냐? 강한 존재가 되어지면 높은 산에 오르는 거야. 만약에 기쁨의 존재가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러면 기쁨은 아주 낮은 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존재가 너무 높고 어떻게 남이 뭐 애매히 고난을 줘도 핍박을 받아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막 기쁨이 넘쳐나는 거야. 스데반 집사처럼 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굴이 활짝 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쁨의 존재가 되어지면 그 기쁨의 산에 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에 오른다는 것은 뭐야? 내 존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존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은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뭐가 보이냐? 사단의 산들이 보여. 올라간 만큼 보여. 눈에 보인 산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도봉산이에요? 삼각산입니까? 그 산에 오르면 서울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 서울이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사단이라고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봐.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밑에 있는 산들이 다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믿음이 없는가, 어느 예수님이 없는가, 어느 성품에 예수님이 없는가 다 보여, 안 보여? 다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오르면은 내가 왜 시험 들었는가 보여요. 내가 왜 실족했는가 보여. 내가 왜 깨닫지 못했는가 보여. 높은 산에 오르면 내가 왜 전도를 못했는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산에 올라가야 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보이는가 보여. 하나님 말씀을 하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해결하려고 주위의 전을 찾으니까 그게 문제지. 주님을 만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거든요. 그분은 창조자고 주관자예요. 그분 안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결할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육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 존재와 상관없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 존재가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14절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할 때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느 동네냐 이 말이에요. 자, 빛인데 빛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떤 동네겠어요? 그 산은 누구의 산이겠어요? 사단의 산이에요. 이 동네는 누구의 동네겠어요? 사단의 동네예요. 그 동네는 술 파는 동네고, 아멘 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동네고, 올라가니까 보인다. 열심히 없는 동네고, 전도하지 않는 동네고, 또 우울한 동네고, 이것이 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빛이니까 빛을 발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동네가 떠나가 버려요. 그 동네가 떠나가죠. 그 산이 떠나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뭐냐? 빛이야. 그 믿음이 빛이야. 그 빛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산이 뭐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산을 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산은요, 우리 내면에 있어요. 우리 내면에. 우리 내면에. 근데 그 산이 전부 다 사단에 속한 산이죠. 율법의 산입니다. 율법의 산. 저주의 산. 아까 우리가 저주의 산, 에발산이 곧 율법의 산이죠. 이 율법산에 사람들 올라가 있죠. 자기 틀을 깨질 않아. 아니,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70, 80을 살아도 그 인생관에서는 목사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알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은 인생을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인생 철학을 내려놔야 돼. 주께서 말씀하시면 자기 인생 철학을 내려놔야 돼. 자기 주관을 내려놔야 돼. 근데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틀을 내놔야 돼. 자기 삶의 방식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 구원이 온전해지는 거죠. 근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 내가 인생을 살아도 너보다 더 살았다. 장로님은 안 그러겠죠? 그러죠? 어?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하면은요, 수없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체험 속에서 말을 하고 일상 대화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뜻을 딱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부분에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하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게 자꾸 이해는 하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육적인 그런 삶 가지고 성경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거부해서도 안 되죠. 그 말씀이 이러면은 자기 것을 내려놔야 되죠. 그러면 영으로 살아가요. 그게 자유야. 그게 자주. 그래서 삶 속에서 경험되고 체험된 것들은요, 뭐 영적인 경험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 스스로 뭐 터득한 그런 뭐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뭐 그런 뭐 그럴싸한 그 깨달음도 있잖아요. 그럴싸해. 남들이 보기엔 그래 고개를 까딱까딱해. 그래 영어로 보면 그게 아니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그 오르면은 그 빛의 산이기 때문에 어두운 산, 그 저주의 산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산들이 싹 무너져 내려야 되죠. 진동에서 무너져 내려야 돼요.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빛의 산에 올라서 기쁨의 산에 올라서 축복의 산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 받은 제자들은 자기도 그 산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산에 오르게 돼요. 그 산에. 제자다운 제자가 되려면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제자되고 제사 삼는 거라니까. 8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상수훈부터. 왜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는지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산에 올라가야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산에 올라가야 제자다운 제자가 된다. 그럼 내가 어떤 산에 오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어떤 산에 오를 것인가? 어떤 그름심산에 오를 것이냐? 어떤 빛의 산에? 빛도요, 한 가지 빛이 아니죠. 빛에는 수 없는 그 빛 안에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야고보에 있어서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빛들의 아버지.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
복수제기, 빛들의 아버지. 속성이 종류가, 이게 신의 성품인데. 신의 성품인데. 이 신의 성품에는 겸손도 신의 성품이요. 뭐, 기쁨도 신의 성품이요. 사랑도 신의 성품이요. 용서도 신의 성품이요. 열정도 신의 성품이고, 부지런함도 신의 성품이에요. 전도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야. 신의 성품을, 전도하는 신의 성품을 가져야 전도하는 거죠. 다 신의 성품이죠. 이것이 전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야, 빛.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러잖아.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빛이시오 할 때 그 빛이 그렇게 어렵다니까. 이 빛의 산에 우리 모두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빛의 산에 오를 것인가. 이제 이것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어떤 산이 없는가 내 내면에. 그 말은 내가 어떤 예수님의 신의 성품의 존재가 되지 못하는가. 그 산이 얼마나 낮고 얼마나 높아져 가는가. 그러니까 해를 거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 속에 영으로 실제로 찾아옵니다. 영의 산으로. 이 영의 산이, 이 영적인 이 산이 하늘까지 닿아버려야 돼요. 태산이 돼야 돼. 태산이 높다 할 때 태산이죠. 가장 높은 산은 이 세상에서는 태산이라고 그러죠. 아멘. 하늘까지 닿아야 합니다. 이 산이. 지혜의 산이 하늘까지 닿아야 돼요. 금년 한 해는 지혜의 산이 높이 올라가야 되죠. 해가 거듭되면 거듭셀수록 우리의 모든 산들은 자꾸 높이를 더해져 가야 돼. 그 말은 우리 존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말씀의 진리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존재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산에 오른다는 말. 자, 산에 오른다는 말 이해되시죠? 나의 존재가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나 강한 존재가 돼. 존재가 뭐 예수님의 성품으로 강한 존재가 되냐에 따라서 높은 산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을 유업으로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받은 사람들에게 산을 주는 거예요. 산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산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믿으셔야 돼. 내 안에도 수없는 산이 있습니다. 요예수를 보면은 무슨 산이 있냐면은 저주를 흘리는 산, 저주를 흘리는 산, 꿀을 흘리는 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어디 저주를 흘리는 산을 본 적이 있어? 눈에 보이는 산? 성경은 다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저주를 흘리는 산이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흘리는 산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능성이야. 전능성. 이 세상에 있는 젖소, 양, 염소의 모든 젖을 다 어느 산에다 부은다 한들 그 산을 몇 개나 채우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야. 여러분들이 저주산을 구할 때마다 저주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산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꿀산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와 같이 닿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꿀산이 들어오면은요 말씀을 달게 먹어요. 아멘 합시다. 말씀을 줄 때도요 달게 줄 수 있어요. 말씀이 재밌다니까. 졸질 않아요. 왜 졸으냐? 사람들이 꿀송이처럼 말씀이 자기는 안 달아. 내 체질이 육적인 체질이야. 그게 졸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이 달면은 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사탕 빨면서 존 적 있나? 네? 사탕 빨면서 존 적 있어요 없어요? 졸아본 경험이 별로 없죠. 사탕 빨면서. 그렇죠? 네. 왜 그럴까? 조는 사람에게 사탕을 안 물려주거든. 깨어있는 사람에게 깨어있는 사람이 사탕을 쥐고 손에 쥐고 빨지. 아멘 합시다. 잠자는 사람은요 사탕을 내려놓죠. 그러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사랑하는 영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산상수훈은 곧 산이 열리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안 열리고는요 안 열려요. 우리가 산에 오를 때마다 사단의 산은 발밑에 들어오지고 그 하나님의 발로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마다 밟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산에 오른 자가 산을 밟는다. 그 원리가 이 산상수훈에 흐르고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사는 무엇입니까? 아니,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예요. 같은 기자라니까. 같은 기자. 기본 중에 기본은 기도예요. 기도산에 올라가야 돼. 자, 장시간 기도한 사람은요, 그만큼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장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5분 기도한다 그러면 5분의 산에 오르는 거야. 내가 10분 기도하면 10분의 산에 오르는 거고. 1시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1시간 산에 오르는 사람이죠. 그만큼 다른 것들은 기도함으로 보이니까, 할 것이 많으니까.
다른 것이 보이니까 기도가 늘어나는 거야. 아멘. 이해되시죠? 사단편에 산이 보이니까 기도를 오래 한다니까. 안 보이니까 그 산에 안 올라가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어. 뭐 5분 하다 보면 할 거리가 없죠. 할 거리가. 왜? 산이 낮으니까. 기도거리가 없는 것은 산이 낮으니까. 배는 것이 없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 기도할 것이 많아. 받아야 할 은혜들, 받아야 할 은사들, 받아야 할 능력들, 받아야 할 권세들, 받아야 할 지혜들, 내가 주고자 할 자아들, 이것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기도 산에 오르지 않고는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 자, 기도도 많잖아요. 뭐 강구도 있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뭐 도구라고 그러죠. 도구도 있고, 뭐 중보하는 중보도 있고, 중보산에 올라가야 되죠. 중보산에. 근데 기도하는 산만 올라가 있지, 어떤 사람은요, 뭐가 없냐면 기쁨의 산이 없어. 또 기쁨의 산이. 그러니까 기도하기가 1시간 기도하는데 막 어거지를 써서 기도하는 거야. 재미가 없어.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쁨의 산이 없다 보니까 기도가 재미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고역이야. 고역. 너무너무 싫어. 고통스러워. 왜? 기쁨의 산이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기쁨의 산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배우는 기쁨, 말씀을 깨달아가는 기쁨, 말씀이 열리는 기쁨.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끌려서 복음을 증가하는 기쁨. 이 기쁨의 산에 올라가야 되죠. 기쁨의 산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쁨을 구하십시오. 행복을 구하십시오. 기도한 것처럼 큰 특권을 누린 자가 아무도 없어. 기도는 왜 합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으로 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까? 문제지. 하나님으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능력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그런데요. 새벽님을 딱 마치고 목사가 종이 한 몇 분 기도하다가 쫙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나 문 잠그고 가야 되니까.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가 누구 눈치를 보는 거야? 목사 눈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 문이 잠가졌으면 나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 나 열쇠가 없어요. 그러면 다 파져버립니다. 열쇠 다 파져버려요. 우리 교회 대여섯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열쇠를 다 줍니다. 그건 낮에는 거의 열려져 있죠. 교회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은 닫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의 불이 떼져야 되거든요. 기도의 불이. 여러분의 영혼도요, 기도의 불을 떼야 항상 열정이 넘쳐요. 기도의 불을 안 떼면요, 자꾸 매가리가 없어지고요, 삶의 의미도 없어지고,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요, 주변 친구들이 자꾸 가기 시작하면요, 나도 다가와, 막 슬퍼져, 괴로워져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는 기도의 불을 뗍시다. 아멘 합시다. 근데 기도의 불도 그 불쏘시기가 문제야. 불쏘시개. 불쏘시기는 뭘로 할까요?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건불에 불을 떼본 적 있습니까? 건불? 건불을 떼본 적 있어? 볏짚을 떼본 적 있습니까? 건불은 뭐고 볏짚은 뭐예요? 이 볏짚에 붙어 있는 그런 그 옆에 있는 그 장가지들 있죠. 그걸 건불이라고 그러죠. 낙엽들. 예? 그걸 건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으면은 새끼를 꼰다 그러면은요. 이제 그 끄트머리를 잡죠. 이삭이 달린 그 불을 잡고 갈기로 막 긁어냅니다. 건물을. 그럼 쫙 빠지죠. 몸이 날씬해지죠. 그 나오는 것을 건물이라고 그래. 예, 물론 뭐 벼에만 그 건물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 건물은요, 딱 내면은 그냥 금세 붙었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은혜를 받는데 막 화화화화 타올라. 그 다음 주면 다 죽어갖고 와. 건불을 떼서 그래, 건불을 떼서. 건불을. 근데 그나마 이제 불도 뗄만 한 게 건불을 못 떼요. 불 이렇게 지피는 사람 피곤해.
말은 뭐 나무 계속 수수 넣어야 되니까. 불 때 본 사람은 알죠. 그러나 뭐 볏짚만 떼도요, 글만 뗄만 해요. 볏짚을 떼도 뗄만 합니다. 근데 볏짚 때문에 안 돼요. 뭘 떼야 되는 거예요? 장작. 떼서 장작. 그 장작.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준비할 것인가, 볏짚을 준비할 것인가, 장작을 준비할 것인가. 근데 장작 준비하려면 힘이 들어, 안 들어? 들어. 든다니까. 가치도 떨어지죠. 가치도, 건물은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건물을 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볏짚은 그나마 산 사람이 있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나 건물 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오직 뗄감뿐이에요. 그걸 걸음거리고 뗄감뿐 있잖아요. 근데 장작은, 그 장작은 산에 올라가서 해와야 되잖아요. 그게. 근데 산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장작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 산에 올라간지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작을 떼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작도요, 뭐 수시되면 이제 더 이상 못 피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장작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장작이 있어. 영원히 꺼지질 않아. 보세요. 저 태양도 일종의 장작이야. 아멘 좀 해. 저게 꺼져 안 꺼져? 저거 꺼진다고 하면 날마다요. 지금 못 살아. 우리 못 살아 정말. 자꾸 약해지고 약해지면 어떻게 돼 지금? 자꾸 옷을 또 입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옷 무게에 따라서 걷지도 못해 우리는. 예? 그리고 더 추워지면 못 살아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것이요. 자가 핵분열을 하거든. 자가 핵분열을 해 태양이. 계속 빛을 발산시키는, 자기 발산시키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타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은 저 태양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작도 저는 태양과 같은 장작이 있어야 되죠. 핵분열하는 장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이 꺼지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는 사람 다 임해. 지금 이걸 그냥 뭐 이야기거리로 들으면 안 돼요. 이야기거리로.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저 태양이 하나님의 작품이야. 우리 내면서 저 태양같이 꺼지지 않는 장작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불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꺼지지 않는 장작을 줄 수가 있어요. 전도에 꺼지지 않는 장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기쁨이 꺼지지 않고, 소망이 꺼지지 않고, 지혜가 꺼지지 않고, 능력과 권세가 꺼지지 않는, 귀신을 내쫓는 그런 꺼지지 않는 불의 장작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구하는 그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는 하늘의 원리가 돌아가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원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충만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태양과 같은 장작으로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장작의 불을 지필 줄 아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작을 구하려면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아멘 좀 합시다. 이 작은 산에 올라가지고 저는 태양과 같은 장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빛의 산은 빛의 산인데 여린 빛이요 활발 계속 타겠습니까? 꺼져버린다니까. 근본된 빛이 있어야 돼. 근본된 빛. 그러니까 근본의 빛의 산에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의 산이 있다고. 정말 실제로 막 불이 막 붙는 산이 있어요. 불 붙는 산이. 기쁨으로 막 불이 붙어. 근데 이 불은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요렇게 되어져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 근본산이라고, 근본. 근본빛이라고, 근본빛. 이 근본 빛의 산에 올라가야 저는 핵분열처럼 활발 타오르는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근본의 빛을 바라는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믿음이 약해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이 꺼지지 않는 그런 장작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무나 준비 못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한 1년만 사모하면 받을 수 있어. 1년만 사모. 그래서 안 될지라도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 보면 거기 이르러요. 안 된다고요. 밑에 수준에 기도하지 말고 자꾸 내가 구할 때마다 또 강해진다고 믿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주님 빛을 주시대요. 그냥 쉽게 바람처럼 흩어지는 그런 빛 말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빛과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할렐루야. 꺼지지 않는 이 산들이, 빛의 산이, 불의 산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내면 속에는 수 없는 영광의 그 빛의 산이, 아르케 근본에 꺼지지 않는 그 빛의 산이 그분에게 있고, 할렐루야. 또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 자기 존재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팔복산에 올라가지고 이 복을 선포하니까 그 복의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단순히 기억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 내 존재가 바꿔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존재가 자꾸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배드리는 것이 막 고역이었어.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계만 쳐다본 사람이 이제 즐겁기 시작하고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건 뭐야? 내가 지금 변화를 받고 있다는 거야. 저는 처음에 교회 갈 때 시간이 아까워 죽겠어. 이런 시간에다 단어 하나를 외웠으면 내 인생이 유익이 될 텐데.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2시간 반짜리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니 초신자가 2시간 반째 앉아있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니잖아요. 그냥 뭣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 2시간 반 동안 앉아있어 봐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이런 시간 있으면 단어를 하나 외울걸. 근데 이것도요 딱 한 달 가니까 무너져 버려요. 내 기준이냐. 그게 내 기준이라는 그게 내 기준.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나. 포기하는 거야. 영적인 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잖아. 이제 말씀으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내 기준이었구나.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내 인생이 유익된 것이 없구나.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내가 뭐가 되려고 했던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설계하려고 했던가.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주인이셔. 그분은 주인이다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내가 주인이다 보면 내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요. 말씀의 기준으로 안 살아요.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합니까? 내 기준 내려놓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내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이 팔복의 기준이, 산상수훈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헌법이 우리 내면에 와서 우리 내면을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해갈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잠시 여기서 조금만 이제 산을 좀 보려고 하면 산을.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가버렸어요. 우리 시편 한번 가볼까요? 72편인가? 시편 72편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인데 하나님이 왕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솔로몬을 가리킨 거죠. 아멘 합시다. 주의 판단력, 분별력을 나에게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잖아. 그 지혜의 왕이면서도 자꾸 분별력을 달라는 거야. 분별. 이 세상을 분별하고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고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분별하고 이 세상 것을 다 분별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분별하고 무엇이 거룩하고 뭐가 더러운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할렐루야. 이 분별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여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분별력이 없으면요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참으로 못 살고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합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재물과 명예를 사랑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많이 행복할 거죠. 그거 빨리 내려놔야 돼. 어떤 사람은요 불치병 난치병이 들으면 돈으로 해결이 안 돼. 돈으로 해결.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 자기는 생각을 돈이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주의하셔야 돼, 여러분도. 이거 생각 빨리 내려놔야 돼. 이게 교만이야. 돈이면 다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인생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돈으로 안 된 것을 반드시 보여줘버린다니까. 우리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 구원하려면은. 가만 놔두지 않는 게 좋겠어? 가만 놔두는 게 좋겠어? 가만 놔두면 지옥 간다니까.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지옥 가. 그래 가만 놔두질 않아. 그 거만한 사람들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정말이에요. 돈 때문에 고통을 겪게 만들고 돈 때문에 시험 들게 만들고 돈이 자기를 이루할 수 없고 돈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가르쳐. 그래서 왜 불치병 난치병이 있어야 되는가? 돈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해되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 어느 날 중학교, 고등학생들, 청소년들 물어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사고방식이 그거야. 어느 교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이것이 말씀을 받으면은 생명을 만나면 이렇게 깨져버린다니까.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된다.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야. 기준. 이 기준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누가 가치관이 성공하면요 이미 그 사람은 성공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슨 뭐 남들이 보기에 뭐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대단한 뭐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 존재가 성공이 돼야 되죠. 이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3절입니다. 의로 말미암아, 따라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 왜 없어? 이 성경의 진단이 뭐야? 에? 여러분 마음에 왜 평강이 없냐고? 왜 재물 때문에 평강이 없고 왜 돈 때문에 평강이 없고 왜 세상을 쾌락 때문에 평강이 왜 없습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산이 없어서. 이게 성경의 증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산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그 산을 줘요. 그 산을 준다니까. 불안하고 초조해. 이 불안과 초조를 이기는 하나님 평강의 산을 우리에게 준다니까. 그 평강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야. 기쁨도 의요, 지혜도 의요, 깨달음도 의고, 기도하는 것도 의고, 전도하는 것도 의야, 의.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이 우리에게 오지를 않아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랑으로 살아. 자기 의로 살아가. 자기 잘난 것으로 인생을 살아요. 그것은 자기 의지,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획득해야 됩니다. 의를 얻어야 돼. 그 의는 어디서 나오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의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의다. 그것이 뭐냐? 옳을 의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옳다고 그러냐? 오직 아들만 옳다고 그래요. 아들. 왜? 아들만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인간들은 전부 다 의가 없어. 전부 다 죄인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자유케 해야만이, 그 아들이 우리를 용서해야만이 의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뭐냐? 아들이야,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아, 산을 내가 가지면은 의가 내게 오는구나. 아, 그리스도가 산으로 내게 오는구나. 이걸 믿어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산으로 내게 온다. 그 산은 보이지 않는 산이야. 영적인 산이야. 빛의 산이야.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산을 주세요. 사랑의 산을 주세요. 겸손의 산을 주세요. 거리를 초월하신 산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교회는요, 맛집과 같아요. 맛집. 어느 집이 참만 소문난 맛집이야. 그러면은요, 그 맛집을 가다 보면 사람들 소개합니다. 아, 거기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내가 지금까지요, 게장을 많이 먹어봤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 어머니가 해준 게장은 너무너무 짜서 못 먹어요. 이게 시골에 조선간장을 집에 푹 썩이 집어넣었다가 꺼내가고 주는 게 시골의 게장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라면 좀 고난하지. 내 아내가 해주는 그 게장은 정말 천하일품이야. 자랑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는요, 맛집과 같아요. 일반 음식점은 못 가, 맛없으니까 못 가는 거야. 왜 저기, 뭐, 어디야, 거기가? 저기, 뭐, 수요리 쪽에서 왜 여기까지 옵니까? 저기 평택에서 못하러 여기까지 와. 맛집을 찾아오듯이 맛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돈 많고 대단한 사람들 비행기 타고 일본을 자장면 먹으러 간다는 거야. 아, 비행기 타고 간다니까, 그거? 우동 먹으러, 15,000원짜리 우동 먹으러 비행기 타고 일본까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사모를 보니까, 뭐, 저기 햄 먹으러 속초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대. 직장 다닐 때. 위에 있는 간부들이 햄 먹으러 가자면 비행기 타고 속초까지 가는 거야.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속초까지 햄 먹으러 안 다니는데, 안 다니는 거 맞잖아. 왜? 맛있으니까. 맛집이니까.
정말 맛있으면요 거리를 초월해요. 귀한 것이 있으면 거리를 초월해. 그래서요 진주를 구하듯이 우린 진주 장사가 돼.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해. 말씀을 구해. 진주 장사, 이 진주를 찾아서 동문선주하고 전국을 헤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천국은 진주 장사하고 같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야. 우리 인생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연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내가 행복한 게 뭐냐면은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막 멀리서 와. 소문 듣고 와. 그 맛집이야. 우리 교회가 맛집이야. 아멘 좀 해봐. 맛집이라니까. 네. 우리 안수집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 어떤 청년이 들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댓글을 달아놨더래요. 원문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헬라 원문 가지고. 왜? 너무너무 귀한 거야. 자기가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설교야. 팔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그 깊이와 넓이는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산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산의 깊이와 넓이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오늘 산에 들어서 아주 초보 1단계 들어서 1단계 두 손 번쩍 들고 산을 구하십시오. 이 산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갖다 주고 산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산들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하고 산들이 우리에게 능력을 갖다 주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산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미움의 산은 걷어버려야 돼. 사단의 산은 걷어버려야 돼. 이로의 산이 있어야 되고 능력의 산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째 들고 주의 3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영적인 산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산에 오른단 말이 무엇인지, 산에 오른단 말은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의 뛰어난 영성으로 우리 존재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목숨까지라도 버릴 수 있는 그의 산에, 순교해야 하는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복의 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마음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열정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장시간 기도하는 것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 내주 충만, 지도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시온 산들에 오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 사람